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수태고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됨을 알려주는 수태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 39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27권은 오신 예수님의 행하심과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 즉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해 놓았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보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성경에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흔히들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사탄의 세력을 멸망케 하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남자의 후손으로 일컬어집니다. 특히나 가부장 제도가 아주 강했던 옛날에는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아기를 뵐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처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몸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이 임할 때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왜 이렇게 여자의 후손, 처녀를 통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분은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는 그 오신 분이 자기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은다면은 그것은 자기 죄값이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으로 오시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고 남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면은 아담의 원죄를 지고 오게 됩니다. 아담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후손인 우리는 모두가 다 원죄를 지고 태어납니다. 만약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 오게 된다면 그 남자인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기 죄로 인함이라고 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되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인 너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하실 구세주가 날 거다라고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태고지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반응입니다.
먼저 여기서 마리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의 순결함과 그 육신의 순결함 때문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마리아는 그 삶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그리고 행함에 있어서 순결함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반응,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놀랍기 거지없습니다. 이때 이 당시 상황을 본다면 처녀가 만약에 아기를 뺀다, 그것도 약혼까지 한 사람이 애를 뺐다라면 아마 그 율법에 의하면 돌멩이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하면은 목숨을 내어놓았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다가 만약 사람들로부터 이것이 잘못되면은 목숨을 잃어도 좋습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뜻을 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전혀 그 순종함에 방해 요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순종이라는 것은 이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뭔가 희생할 수도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소중하리라 생각합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자녀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떠날 때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이 땅에 마지막 떠나는 순간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가장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때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그 믿음에 방해가 되고 저해용이 된다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 저 천국을 바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이르기까지 가장 소중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순수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 오신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 우리가 참 평화의 왕과 영광의 왕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힘차게 높이며 끝까지 승리하며 이 세상 속에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